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싸우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또 상처받은 마음으로 집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열고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이렇게 딱 안아줘요. 안아주는 순간 이 상처받았던 아이의 마음이 위로받고 마음이 탁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아마들 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가지고 이 시간에 오셨을 텐데,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도 그렇게 서로를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었지, 애썼어, 고생했어, 이렇게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큰 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권면해서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1번씩 7번도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볼 때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각각 좀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18장 전체를 좀 통으로 하나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장 전체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천국은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천국은 굉장히 물질적이거나 굉장히 어떤 쾌락적이거나 향락적인 이런 곳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또 종들을 부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도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는 종교가 있어요. 제가 코란이죠, 꾸란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꾸란에 보니까 마호메트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여인을 거느리고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절이 여러분 코란에 있어요. 코란에.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굉장히 어떤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한계가 어떤 것인지, 종교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을 사람들이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은 평화로운 거예요. 서로가 화목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그곳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상한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점점 공동체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가 되면서 그래요. 오늘날은 혼자서도 충분히 내가 직장 다니고 돈 벌어서 내 혼자 작은 집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농기계가 별로 없었어요. 경운기도 없었고, 소에다가 멍에를 메워서 그거 쟁기로 이렇게 논 갈고, 그 다음에 소 달구지 끌고 다니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가 한 2.5km, 3km 떨어져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 다닐 때 소 달구지가 하나 지나가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해가지고 달구지 위에 딱 올라타고 학교까지 가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이 사람들이 농기계가 없으니까 서로가 협력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가 언제냐면 5월달, 6월달 모내기철이거든요. 근데 이 모내기철이 되면은 그냥 한 가족이 모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논에다가 뭐를 오늘 요만큼 심고 내일 심고 그 다음 심고 그러면은 이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보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논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쫙 심어야 그 다음에 관리도 할 수 있으니까 모내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니다. 시골 동네가 경지 정리가 딱 되어 있어가지고 논 하나가 600평씩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로 25m, 세로 80m. 그렇게 하면 딱 600평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논에서 뭐를 심으면 이 25m가 되는데, 가로 25m 거기 양쪽 끝에 줄을 딱 잡고 양쪽에 사람이 탁 서서 줄을 땅에다가 탁 꼽습니다. 그 논두렁에 딱 꽂으면은 그 다음에 이 25m의 사람들이 1m에서 1.5m 간격으로 탁탁탁탁탁 서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을 딱 꽂으면 그때부터 허리를 숙여서 자기 앞에 그 줄에는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탁탁탁탁 꽂으면 줄이 탁 맞게 뭐가 심어져요. 그리고 다 심고 나면 그러면 이 줄을 이렇게 딱 들고 사람들이 한 발짝 물러서고, 그러면 줄을 뒤로 딱 해가지고 다시 딱 꽂고, 그러면 또 탁탁탁탁탁 심고, 그러면 이 모를 탁 손으로 이렇게 심으면 그 뒤에는 이 총알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종을. 그러면 초등학생인 저 같은 사람이 그 모를 갖다 준다고 한 서너 명이 와가지고 막 뒤에다가 막 던져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와서 탁탁탁 심고, 그 다음에 또 집에는 두세 사람이 뭘 하고 있을까요? 참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밥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집에서 참하고 밥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내기를 한번 하려면은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동원돼서 그 모내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는 도저히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20명, 30명이 하던 일들을 혼자서 다 해요. 그냥 이양기 탁 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넣고 쭉 몰고 가면은 탁탁탁탁탁 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동체가 정말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공동체에서 낙오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가장 불행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에요. 전염병이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너희가 제사장에게 나은 것을 보여주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심으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면서 섬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섬들도 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기 화성에, 우리가 화성에 사는데 제부도에 가면은 밀물이 되면 물이 쫙 들어와 가지고 그 제부도가 완전히 섬이죠.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쫙 빠지면 그 밑에 도로가 쫙 드러나요. 그래서 차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처럼 제부도는 섬인 것 같지만 밑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한 개인의 삶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화려하거나 돈이 많거나 먹을 것이 풍부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낮아질 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때, 어린아이는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에서는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출 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낮아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거 잘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 부목사가 6명, 그 다음에 또 전도사님도 몇 분 계시는 이런 교회에 있어 봤는데 부목사님들끼리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6명, 7명 이 부목사들 사이에서 내가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중요한 사역을 내가 맡을까, 그러면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더라고요. 순장님들이 한 100명 정도 되고 또 지역장님들이 한 10명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순장님들이나 지역장님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작용하고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어리석었다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 그때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서로가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을까, 참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만했다, 높아지려고 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구조 속에,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가면 또 혹시 제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사람은 낮아지는 게 힘듭니다. 저절로 참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가장 낮아진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싫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낮아져도 감사하고 낮아져도 기뻐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낮은 자가 되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들도 자기가 낮추지 않아요. 가장 낮은 자들도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자기 교만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자를 영접하고 작은 자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지위가 있고 덕망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장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높여주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담임 목사를 높여주고 담임 목사를 너무 이렇게 영웅시하고 대접하면 그 공동체는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주일학교 한 명, 학생 한 명, 가장 연약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정말 존귀히 여길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낙오되거나 떨어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모두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결같지 않아요. 누구나 살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도 있고 또 그 열심히 사그라질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섭섭이가 찾아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때는 다르지만 또 모양은 다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이런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런 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니까 이 완전히 번아웃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소진해서 다 태워버리고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어서 목회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낙심하고 낙담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양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어린 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에요. 네. 그래서 공동체는 그런 어린 양들, 낙담한 사람들을 함께 돌보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 낙담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낙담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유 없이 그냥 신앙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좀 소원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권면도 하고 찾아가고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번, 3번, 4번, 5번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면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면 저도 모르게 조금씩 전화하기가 미안해지고 서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지? 할 말도 없어지고 자꾸 이제 좀 소원한 관계가 그렇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양을 내가 한편으로는 그냥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들이 많구나, 이런 반성이 됩니다. 예전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손을 맞잡은 것을 가지고 비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여러분, 손을 잡을 때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래요. 주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탁 놓으면 이게 손이 놔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손을 어떻게 잡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잡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탁 놔버려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놔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이렇게 맞잡은 손이 아니라 이렇게 맞잡은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낭망하고 누군가 실망하고 누군가 쓰러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한 사람이 놓아버리더라도 상대방이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맞잡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이랑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손을 맞잡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이런 양이 되었을 때 서로를 붙들어주는, 끝까지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에게 권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양들 중에 죄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큰 인내가 필요하고 또 사랑과 권면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막 사랑으로만 대하고 막 품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 14년 전에 텃밭을 하나 이렇게 한 20평 정도 만들었는데, 텃밭에다가 상추, 그다음에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옥수수, 참외도 몇 그루 심고 조그만한 데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재미있게 아들이랑 아기자기하게 하는데, 제가 이 토마토 키우는 법을 몰랐어요. 이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는데 잎이 하나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그 잎 사이에, 잎과 줄기 사이에 곁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곁가지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게 막 잘 크는 것 같고 신기하고 막 풍성해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곁가지를 놔뒀는데, 나중에는 곁가지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줄기처럼 굵어지는 거예요. 영양분을 다 빨아가는 거고, 여기도 곁가지가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토마토 이 나무가 그냥 막 덤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덤불이. 근데 알고 봤더니 중요한 게 뭐냐면 곁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름을 주는 것, 물 주는 것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곁가지가 날 때마다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줘요. 그래서 나중에 위로 올라가 가지고 꽃이 나올 때까지 곁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튼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할 때는 필요를 공급해 주지만 따끔하게 잘못하면 혼내고 징계하는 것이 부모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징계가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서로한테 잘못된 이야기 잘 안 하고 살아가요. 그냥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아주 친밀하고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쁜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징계는 잘못된 겁니다. 사랑이 없는 충고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만나는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고하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잘못을 아는 내가 가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만 품고 기도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얘기를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해서 교회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때는 공동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여러분, 큰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작고 사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이 아주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되었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나갈 수밖에 없을 만한 아주 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하라? 그에게 권면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거든 어떻게 하라?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수용하고 그를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작은 것뿐 아니라 큰 실수를 하고 큰 잘못을 해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참 없으면 좋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쨌든 어려운 일로 인해서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가서 몇 년간 복역하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출소를 하면 여러분 그 교회 출근이 아니죠. 출석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사람들 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도소에서 이제 만기 출소하고 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 교회에 여전히 출석해서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관계가 예를 들어서 뭔가 큰 그런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 끊고 다른 데 가서 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는 아무리 큰 잘못을 지었어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품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21절에 주님한테 나와서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는 사소한 거 말하는 거예요? 큰 거 말하는 거예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큰 거예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공동체에서 쫓겨날 만한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품고 또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 능력은 이 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품으셨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그를 사랑으로 또 충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느냐?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없이 혼자서 살아가면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해집니다. 끊임없이 자기 위주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성화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 안에서 함께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고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보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감으로써 성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낮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작은 자를 존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능한 자, 가장 약한 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서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듯이 우리도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끝까지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가 회개할 때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듯이 나도 당신을 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듯이 나도 당신을 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듯이 저도 당신을 품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